3장.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보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1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 이스보셋은 이제 사울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왜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지는가? 그것들이 이제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오늘 묵상해 볼 부분인데요. 이 세상은 힘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이기고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정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실 때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된 자들이 이것을 잘 안 지키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굉장히 안정된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하면서 쭉 이제 나와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과는 다르게 상당히 아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제 6명을 뒀죠. 근데 그 중에 뭐 하나하나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스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왜 굳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이 아들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왜 그술 왕 달메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을까? 정략적 결혼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고난의 뿌리가 되죠. 그래서 압살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 될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6명이나 뒀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왕이 되자마자부터 권력은 시작부터 위험해진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시면은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제 사울 쪽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힘이 세지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이 아브넬이 권력이 세지는 가운데 전 왕인 사울의 첩을 탐내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권력을 탐하는 신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왕 이스보셋이 왜 그랬냐 얘기를 했더니 8절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왕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실상 왕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왕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이 아브넬의 태도를 바라보면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의 한계죠. 오히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11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이 한마디도 못하죠. 이 모습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요, 누구나 1인자가 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답이 되려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아브넬은 결국 이스보셋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독된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해독제로 주신 것이 십자가고, 이 교회는 내가 죽자라고 오는 곳이죠.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기에 다윗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벌써부터 이미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을 많이 두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는 또 장면이 나와요. 이미 6명이나 있는데 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는데, 사울이 또 이 미가를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시집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뭐 따라와요. 울면서 따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다.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말을 하죠. 자, 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은 사람을 부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이죠. 인기와 돈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의 해독제가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권력 가운데 있을 때 이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싸우며 서로를 목조르는 모습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십자가를 주셨으니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해독제가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